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삼부 성도님들은 그래도 왜라고 할 때 참 예쁘게 왜라 그러셨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2부 때 물었더니 왜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자고. 왜? 그랬더니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얼핏 생각하니까 왜 따라하냐고 뭐 이렇게 들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왜라는 단어가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데 왜? 이러면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하거든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알듯 말듯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이 주제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이걸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드러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또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하도 물어봐갖고 내가 외워갖고 대답을 해야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하더니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이게 제목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갖고는 오늘 틀렸다. 안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그날따라 물어보더래. 지난주 제목이 뭐냐고.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님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 성령님. 누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배신자로 평생 끝나버릴 이 베드로,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배신자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회를 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마지막 순교자의 자리에도 기꺼이 거꾸로 매달려 가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마지막 운명할 때 그는 감격의 성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오순절 성령님. 저는 사실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 형님의 고백을 빌려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 칠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휘청거림이 있었을까,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다 감당했을까?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님,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 형님을 빌었을 거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고백은 그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게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가 뭐야? 성령 충만이 뭐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수목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혹시 타교단에서 오신 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저보다 잘 오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뭘까? 알듯 말듯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론에 먼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절절하게 절박하게 간구하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이면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저희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이죠. 누가 보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이거든요. 성령은 약속이거든요. 그 성령이 어디서 와요?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오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죠. 분부가 뭐예요?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천명과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하는 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별 이상한 잡소리가 잔뜩 들어와서 원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군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가슴에 새기게 하는 게 누굴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예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뭐 해라? 성령 받기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고 앙망하는 걸 성령 대망해라고 말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는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는 다 받으셨습니까? 물속에 잠겨서 이제 내 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도 제자들은 이 로마로부터 유대가 언제 포로에서 회복되겠습니까? 독립되겠습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시기는,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줬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것은 오직, 한번 따라 하시까? 오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것도 제자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반이나 따라다녔고 기적도 알고 체험도 알고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귀로 듣는 것 끝나면 안 돼. 네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너희가 권세를 가져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오직 성령이에요. 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 읽은 정도 성도로 끝나도 아니하고 나는 예수 나 믿어 라는 정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유언과 같아요. 오직이야. 다른 길은 없어. only way야. 단 하나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누가복음에는 옷을 입히시면, 조금 아까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강림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성령은 자기 백성을 권세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예수 믿고 그렇다는 존재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다른 말로 만들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만 다이너마이트 나무 조각이잖아요.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집어 던지면 폭발이 나타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겉으로 볼 땐 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성령이 불을 붙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권능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내가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증인이 되어지는데 뭘 증인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런 것을 증언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선서해야 돼요. 위증하면 처벌받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가요. 왜? 그곳에 성령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예수님이 명령하는,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실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고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뭐 했을까요? 들어가서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 올라가니 익숙한 이름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베들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다 도망치고 모른다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속을 받아서 너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대망하고 기다리라고, 성령의 옷을 입힐 거라고, 침례를 베풀어 줄 거라고, 권세가 임할 거라고.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마테오 및 알피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다 제자들이에요.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있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 여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 무슨 제목이 뭘까요?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뭐 침례도 받았는데요, 주일 열심히 나가는데요. 알아요. 출석교인이에요. 출석교인을 넘어서서 권세 있는 교인이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을 얹어줘 나리라. 우리 복음은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는 영적인 용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성령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을 대망할 때 무엇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된? 사도행전 14절 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가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뭐 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려고, 성령을 대망하려고, 성령 옷을 입혀달라고, 다이너마이트 권세를 달라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때가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여러 성경을 보니까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요, 그들이 안 들어 온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 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보이기도 해요. 그들의 보에 각 사람이 하나씩 한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고 능력을 옷을 입혀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말하게 합니다.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말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이 자리에 막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갑자기 내 몸이 진동을 하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내가 내 속에서 방언이 터져서 이 자리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건 뭐야? 이 교회가 이거 교회 맞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똑같이 사람들이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화 갖고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기도 하고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디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길라, 또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아까 신기하고 놀라고 또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이게 뭐지? 어찌 된 것이지? 서로 물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조롱하고 뭐야, 저것들이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973년도 74년도 빌리가렘이 오고 엑스폴로 74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뭐 중3인가 고1인가 어쨌든 그때 같이 제가 다녔던 장로교 우리 친구들하고 전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 그때 장로교인이었었어요. 장로교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없습니다. 아멘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끝까지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숨소리도 안 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들인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보니까는 비가 와서 우산과 텐트 치고 막 그런데 거기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두 손을 들고 뭐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방언도 하더라고. 나는 뭐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뭐 이 사람들이 뭐 방언으로 하는 거 어떻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 장로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건 뭐야? 왜 저래?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은 이래 무서워.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해가 가요. 저도 선을 하더라니까.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언어가 말하는 게 혀가 꼬부라진 것 같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만जार 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뭘까? 다시 성령 운동이에요. 다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교회에 그 피투성이 전쟁터인 교회에 사람들이 거의 뭐 그 전쟁 나니까 뭐 100만인가가 빠져나가서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또 다른 100만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해.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 비로소 하나님은 찾고 오는 성도들이 100만이나 된다고 그래. 살겠다고 100만이 빠져나갔는데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100만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 우크라이나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발끝 땅에 이게 불똥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먹고 살만해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있겠어? 필요하십시오. 전쟁이 나야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그때 뒤늦게 땅을 치면서 그때 살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다시 성령 운동이야. 오직 성령이야. 성령이 아니면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너희 여도수 만자 교회 성도들은 다시 성령 충만해라. 다시 성령 충만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피투성이 됐던 제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세례가, 성령 운동이 도대체 성령 세례가 그게 뭐야?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술 취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실제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구약의 예언이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한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당당하게 서서 예수의 부활을, 이 성령의 사건이 구약 예언과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성령 세례가 궁금하냐? 성령 충만이 궁금하냐?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게 궁금하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때가 제3시다. 3시라고 하는 거 성경 속에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세요.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대낮 아침부터 술 처먹는 놈이 있냐? 물론 식당 가면 가끔 있긴 하지만은 술 처먹은 사건, 너희 생각과 같이 오전 9시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 속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사건의 현상은 그냥 신비적인 사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일러스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요엘서는 말하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겠다. 왕, 선지자 아니라도 괜찮아. 무슨 유대인 아니라도 괜찮아. 그게 약속이거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왕이 아니라도 돼, 선지자 아니라도 괜찮아, 제사장 아니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뭘 합니까?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때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영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사건은 그냥 뭐 성경 속에 뭐 그런 얘기가 있대라고 여기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렇게 원하셨던, 너희가 이 상황에서, 이 시대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제자들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대망을 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권세가 생겨. 그리고 살아 존재할 사명이 생겨. 그게 증인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손주? 야, 손주나니까 정신 못 차리더만. 목사님들 모임에 회의를 갔는데 핸드폰을 보고,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핸드폰만 보고 앉아, 한마디 해야지. 핸드폰만 보고 자빠지고 앉아 계셔. 뭘 하시나 했더니, 아이고 우리 손자, 아유 지금 회의 중이야, 회의 중. 아유 근데도 아이고 동영상도 있어. 할아버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손주가 없어 잘 모르지. 모른다 하시면 이해가 가요. 손주 중요하겠지. 다 이해한다고. 그러게 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오늘이에요. 한번 따라서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생명이 존재하려면 오늘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있어야 뭐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뭐 손주든 뭐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도스 마사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치 있게 여기세요. 가장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소중히 여겨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내 영혼이 있고 내 마음에 생각이 있고 또 내 정신이 있고 그리고 내 육체가 있잖아요.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뭘 하게 될까요? 관리를 하게 돼요. 내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영의 양식을 채울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거든요. 내 육체는 누가 지킬 것 같아요? 내 육체는 내가 아무리 정말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생명은, 옛날엔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달렸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이 소중할수록, 영혼이 마음이 소중할수록, 육체가 소중할수록, 가정이 소유할수록, 자녀가 자손이 소중할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서 숨을 쉬지 못하죠. 우리는 공기에서 숨을 쉬는 게, 이게 원리인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또 금방 알아버립니다. 또 이부 때문에 물었더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맞는 얘기예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라고 말하죠. 썬데이 서비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해요. 마치 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고 경외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네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 내가 강림하여 내가 그 땅에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예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뭐 교회 복 받으러 가냐? 받아야 돼요. 왜? 내 영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육체를 지키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 가정과 사업의 직장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부터 성령은 성경대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로다. 한번 따라하시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성경대로예요.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의 예언, 성경대로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냐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예수의 부활이 나와요. 왜 부활이 나올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왔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성경대로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정된 대로 내어준 바가 됐어요. 예수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끌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유대인 로마 병장들 손에 빌려서 못을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고통 속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무서워 도망을 쳤던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했음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베드로, 새로운 베드로가 됐죠. 성령 세례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꿔놓는다. 존재를 바꿔놓는다. 저와 여러분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자,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다윗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항상 내 우편에 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또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놀랍게도 내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 사람은 나이 먹어 늙어가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 육체가 늙어가도 죽는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항상 계시도다. 내 육체가 혹시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할 때 나는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내 육체도 뭐한다? 희망을 갖는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면 내 영혼이 음부에 썩어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다. 사망에 갇히게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절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또 다른 정의가 뭘까요? 죽음이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없는 생명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이 어디서 충만합니까?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생명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 다윗의 예를 들었던 거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뭘까요? 앞일을 예언하고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돼서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가 놀랍지.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하는 것입니다. 전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은 배신자 베드로, 그대로 고기 잡으러 갔고 예수님이 안 만났으면 평생 그걸로 끝날 베드로. 그런데 오순절로 마가다라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성령 세례가 사람을 바꿔놓아요.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땐 장로교 합동측에 자랐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엑스폴로 74 할 때, 또 빌리그램 와서 여의도 성회할 때 갔어요. 이태원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제가 뭐 한남동 이태원 살았으니까 교회도 이태원 제일교회라고 장로인데 거기서 여의도까지, 그때는 새벽에 가면 걸어가잖아요. 걸어 다녔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임하는 걸 보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산의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성경을 놓지 않게 되고, 그 이후로 늘 기도를 삼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삼각산에 산기도도 가게 되고, 일주일에 뭐 목요일날 청년철에, 금요일날 여의도 대성전철에 늘 기도하고 늘 예배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분기점이에요. 믿기 전의 내 모습과 믿고 난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여도서 만다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 이 체험을 다 하셨겠지만 새로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새롭게 재충만해라.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못 움직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안산 어디 그 주유소에 써붙였더라고. 차는 기름으로 가고 사람은 사랑으로 간다. 이야, 그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야, 저
기름 저 주유소 사장이 참 감성이 있네. 차는 기름으로 가고 사람은 차로. 또 거기다가 차는 기름이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이 움직인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밑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마치 크리스천은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움직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움직인 거는 성령 세례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나더니 베드로는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령 세례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셨어.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사망 가운데 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 누구한테 약속하셨게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약속을 하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떤 단계 나가느냐? 성령을 받아라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차는 기름이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이 움직인다면 크리스천은 뭐가 움직여요? 성령을 받아야 움직인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주일도 다 지켜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잘 안 움직여요. 세상에 섞어 놓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갔다 나와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마음에 수도 없이 갈등과 고민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 나가는 거는 지난주 성령 대망에 새벽에도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집에 가면 못 가요. 도대체 내가 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나를 깨우고 새벽 제단으로 나오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대망에도 내가 살려고 나오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너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말합니다. 자, 다윗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처음 듣거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내 안에 기름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재충만을 받아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재충만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할 때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리고 조금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혹시 그럴지 몰라요. 회개라는 단어는 꼭 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알아요, 자기가. 알죠.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쪽 길로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서 너 살려면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꾸는 게 뭐다? 회개야. 한번 따라하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그래, 감정이 그러고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러면서 뭔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비축비축 가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살려면 방향을 바꿔라.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가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니까 예수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사고를 다 장사 지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침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이 뭐예요?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성령을 내면 아까 오순절 마가다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때는 추수감사절에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 날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지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회개하고, 17명 하면 하시지, 17명이 아니라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성령님의 방향에 우리 방향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함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 대망회를 주일날 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다시 처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재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수십 년 된 사람의 가장 위기가 뭔지 알아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난 그렇게 천실하지 않아.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굳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 있나? 내가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야? 혹시 이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나는 무기력합니다. 제가 목회가 36년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기가 와요. 유혹이 와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제 마음에 여기다 배지를 달면, 교육자 배지를 달면 전 빨간 명찰이에요. 수련 전도사 할 때 그냥 하루하루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 했던 그 열정과 열망이 식지 않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노련할 필요 없어요. 의젓할 이럴 필요 없어요. 권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1:1이에요. 1:1이에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눈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1:1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련되지 않아도, 좀 투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짜고, 그냥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수목회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